거기에 멸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물을 눈물아 보이게 하시네. 들립니까? 이제 되네요, 그죠? 여기서 보는 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서 십자가 튼튼히 십자가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십자가는 내 죄인 것이에요. 내 멍해인 것이에요. 세상 죄인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한 말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아 오실 때 세상 죄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보라. 예수는 세상 죄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는 그저 반란한 자의, 전에 고난주간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죠. 반란한 자를 십자가 못 박혀준 최고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형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죄를 십자가에 묻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붙이면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전의 성경에서 십자가에 나왔을 때는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주 예수, 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라는 말이 성경에 자꾸 나오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다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십자가 예수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상징해서 십자가 예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십자가는 내 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내 죄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의 피 흘리신. 그래서 십자가만 나오면 주 예수로 고쳐 부르시고 십자가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했을 때는 십자가 이렇게 해도 되시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리송하게 사단의 역사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서 지것으로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워 알잖아요. 이제 잘못된 것을 고쳐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이 자리에 왔던 것이 너인 것입니다.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택정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치리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려니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배의 부름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을 수가 있고 또 찾으면 또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할 조건도 있습니다. 회개할 거리도 무지 많습니다. 우리 일양 참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예배의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게나 모르게나 때로는 아차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행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야 할 조건을 좀 더 참았으면 되는 것인데 아버지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격이 하나님 또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짓고 이 화 때문에 화를 건축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이 어린아이 아픔이요, 그 아픔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찬양이 전에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게으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오시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주님 답하신 불쌍하고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가운데 예배드리니 신령과 진정으로 지어지면 하나님 참여를 위해서 내 주님 앞에 나타내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다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 함께를 인디아주 굳건한 만서 예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하시겠습니다. 이게 머신이 꺼졌어요. 자꾸 빠르게 느리게를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꺼져버리네. 자, 이걸 보시면서 저에게 맞춰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예수 앞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그건 만수 예수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하라 구름과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 다스리리라. 그건 만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갈 때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오늘도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습니다. 찬송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주시오, 지하의 구름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오늘 시간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의 방패의 승리가 되셨기에, 또한 건지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셨기에 다시금 주의 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불신했던 저희의 생각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가 너무 커서 경과 나의 지니, 나의 고집이 하나님 주와 더불어 담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의 소리를 듣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더 앞설 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한 생각을 가지며 회개치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형적인 인간의 의지를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사명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와 민족, 도시와 이웃들 간의 차세대의 자녀들을 향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열린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젊은 청년들이 부흥의 길을 열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단한 마음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굳은 마음이 열려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젊은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사 이 다음 세대들이 주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찾아야 할지조차도 하나님이여 모르는 내 집에 시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과 그의 친구들과 그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으로 내 주를 알아가리요, 무엇으로 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더 경청하는 데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주를 경외한 참마음으로 주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 세대는 점점점 참으로 가고 있사오나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저는 결단코 죽을 수도 없고 아버지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흥의 생계 영역으로 저들에게 심어주셔서 저를 부르신 바, 저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진리를 삼하는 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고 구합나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길거리에 쓰러져 가는 아픈 자들과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 허덕거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매도 하나님이여, 창리를 알지 못하고 정찰리를 알지 못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으면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육체에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공유하심을 따라 주의 저희들의 마음을 얹힙니다. 주의 공유하심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인자심, 주의 자비로우신 마음 따라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땅, 이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놀라운 새 부흥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 자마다 아버지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고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회복되어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그의 가정들과 아버지 우리들 만남과 친구와 관계와 조건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흘러 내려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귀한 역사하심이 주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시사 놀라운 회복의 운동이 회복이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회복되어 오는 그 성도들마다 아버지 나아진 회복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산날 동안에 하나님 통증이 없이 아버지 살게 하시고 산날 동안 한 영혼 한 마음이라도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앉으냐 물으실 때 아버지, 지난 날은 하나님이 허물어졌던 것이었지만은 마지막 순간은 주의 전을 붙잡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붙잡았나이다. 주의 사랑을 강구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여다가 주님 아버지요 싸우나니 주님이여 저를 불쌍히 하시고 주의 아버지, 우리 모든 책감을 통할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십자가 진지으신 주 보혈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영혼간에 아울러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소생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복은 없다 할 것 같고 아버지의 들은 없다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는 주를 기억하여 주께로 왔나이다 하는 참 고백 속에 주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그리하여 좀 더 산 날 동안 하나님 더욱더 많은 자를
인자를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복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열린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하는 감정까지도 성령의 지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영을 삼하는 진실함으로 주를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이미 들으시며 기도를 마칠 때에 이를 이루시는 응답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올 때에 오늘 말씀 따라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주의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저번주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지만 연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까지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7, 8, 9까지 357쪽 정도 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께 백기석에 가짜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핵심적인 말씀은 육체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으면서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까지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간구를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결국 아버지 여기 땅의 아들 같은 역할로 아들로서의 마리아의 사람의 아들로서의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한 통곡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심한 통곡이라는 것은 육체를 찢는 거예요. 결국 휘장에서 갈라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면 우리 아시죠?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에 들어오는 자. 그 다음에 뭐죠? 성전에 또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또 성전에 들어오면 그 안에 마지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시은자 이걸 보고 여기까지 읽는 것을 지성소였었어요. 이정도에. 거기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안쪽에서 있었고 아론 제사장은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물두려움이 있고 말씀 교육이 있고 쭉 여기 이 자리는 말씀 교육 촛대가 있고 말씀 떡상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성소라고 그래요. 이 성소. 그러면 이 성소에 뜰이 있거든요. 바깥 뜰에서는 양을 번제를 드리는 번제상이 있었어요. 죄를 사하는 불살라서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 성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기 휘장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이곳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발에 딸랑딸랑딸랑 그 소리를 하면서 막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 대제사장은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가 함부로 되어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산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전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데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이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쫙 찢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너희가 다 관계를 1대1로 하자 이거예요. 자, 돌아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1대1로 하자 이거예요. 휘장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죠. 말씀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쌍난 생기의 영역, 이거 부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만나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말씀의 만나 항아리, 말씀 법, 말씀이 있었고 쌍난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는 뭐죠?
만나 한 가지 또 뭐가 있었죠? 십계명, 십계명 돌로 된 십계명, 그것이 딱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고, 또 밤에는 불로 사막에서, 근데 광야에서 그걸 예배 훈련을 했잖아요. 밤에는 불로 사자들이나 이거는 짐승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요. 낮에는 사막이라 그늘진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갈들이나 쏘는 벌레들이 많았어요. 자, 그랬을 때 구름 기둥을 덮어주셔서 선선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가나안에서 나올 때에 단 한 벌의 옷밖에 안 입고 나왔는데 신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 거기 광야에서 막 걸어가면서 예배드리고 막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언제 신발이 만들고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봐라, 이 선생님께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돌봤더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신을 달아지지 않겠다. 그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잖아요. 물도 없는 곳에 목말라다 하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이지 않았더냐. 그렇지만 너희들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날 불신했다라는 것이 성경 구약에서 쭉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이런 훈련, 예배법의 훈련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때는 이집트 애굽에서 넘어왔을 때 그 1세대 다 말했죠. 죽어버리고 거기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 예배에 드리는 훈련법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훈련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에 따른 훈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역제가 또 나와요. 여기서 보면 모세가, 여기서 아까 다시 일주일 할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심한 통곡, 이렇게 심한 통곡을 하나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의 강물을 주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면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강팍하냐고. 눈물 대간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 할아버지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아버지요, 내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내 감정이 마른 것입니다. 사랑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에는 눈물과 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결실의 열매를 뭘로 연결시켜 드리는 거냐고요? 우리의 내 땅에 오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따라, 사명을 따라 부르신다는 그 소명이라고 그래요. 자, 부르셔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본분이 있을 때, 향할 때 수많은 농부가 땀 흘리지 않고 농사가 지어집니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농사 지었다는 거 못 봤어요. 그죠? 땀 흘리지 않았다. 눈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농사꾼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땀 흘리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건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는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어찌 감이 없겠습니까? 일단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몰란다 할지라도 일단 온다는 것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청함을 받는 자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제는 말씀 따라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으로 인하였을 때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청함을 입은 자가,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이것도 저번 주의 말씀이 바로 그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경외하심을 따라서 경외한다, 섬긴다는 것이에요. 섬김을 따라서 또한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사람들에게 섬겼지만 하나님을 또한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주께서 들으심을 얻으시고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엄청난 고난하셨어요. 주께서 부르시기 이전까지 부모에게 효도하셨어요. 그죠?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알은 거예요. 고난도 모든 주의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시련은 우리 연단이라고 그랬죠. 풀무불 같은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많이 외워지죠. 계속 반복하니까 알겠죠. 자, 그런 속에서 주님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징계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징계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훈련입니다.
고난 훈련이에요. 그냥 가는데 나비두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육체는 목과 가깝다고요. 재성이 가깝기 때문에 제일 짖는 쪽으로 더 가까이 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징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밟으셨어요. 먼저 우리 앞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봤냐면 저번 주에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을 했습니다. 그럼 회복의 대해서 거듭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때. 자, 회복의 때라는 것은 변화가 생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더불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왔으면 하루 한 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젖을 먹다가 점점 커져 나가잖아요. 내가 안 크겠다 해서 안 크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왔으면 구원 백성은 달라져 가야 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내일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말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가 그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주일이구나. 예배드리러 가자. 내가 무슨 은혜가 돼? 그것은 내가 마음이 안 열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오는 자가 어찌 젖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자는 게 먹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이런 차이죠. 오면은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먹여주십니다. 근데 싫다 해서 안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밥도 그렇죠. 그 갈걸 먹으면 요것저것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말씀 중에서도 저 말씀 그래 저것은 내가 오케이. 저것은 노. 이거 갈아먹는 그런 뭐라죠? 편식하는 그런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릴 때에도 편식하는 사람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너무 고집스러운 내 주장이 강하다. 이것을 갖다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이것이 견고한 진인데 나의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 다 안 먹혀지는 거예요. 단 것은 단고, 쓴 것은 쓴고, 쓴 거 단고. 우리에게 오감이 촉감이 있죠. 입술에 이제 단말, 쓴말, 다섯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쓴 것도 말씀 속에서 쓴 것이 있어요. 달짝지근한 것이 있어요. 쓴 것이 약이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갈 때는 쓴 거예요. 그것도 받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항상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찬양 흥얼. 우리도 유행가가 좋으면 유행가가 흥얼 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충만하면 찬양이 흥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입술에 찬양이 흥얼해? 그럼 나는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백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친구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듭나야 돼.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 다시 말씀 안에서 선포될 때 영접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한 번 영접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꺾고 우리가 막 이게 나무가 자라면은 또 꺾고 빼주고 무슨 체질을 한다 그러죠? 그거 다 해주잖아요. 바로 이 모든 사물의 물체가 다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의 표적은 회복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찬양의 입술이 돼야 된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 그것은 영혼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는 그는 이미 인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예요.
결단코 성령께서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나라가 그 나라에 그 마음속에 임하여 있던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 이런 승대 표적 우리가 늘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하였다 이 말이 회복입니다. 집사님.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죄는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저주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 너희들을 해방하였다. 나를 해방하였다. 나의 자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다? 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어찌 이걸로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그 예수야말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실 분 단 한 분만 정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분뿐이다. 이라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길이 열려져 가고 길을 밟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디딤돌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주께서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나를 죄 없다 하신다.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럼 하늘나라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곳으로 천국 나의 집을 지어져 갈 것인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가 용서할 수 있고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날에서 이 땅에서 또 천국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집이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육체는 부패하나 내 속사람 날로 장성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나는 욕심이 없고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난 부럽지 않다라고 이런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의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을 동반한 그런 사람이 이제는 믿음을 동반한 자유자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동반한 자유자라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쇠사슬에 죄의 쇠사슬에서 풀렸다. 묶음에서 풀려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자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자다 이런 것이에요. 그럼 자유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걸 해야 하는가?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되며 내게 주어진 은사적 차원에 따라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드리는 것이고 내 백성이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내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실 목적을 이전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땅에서 하시는 주의 사역이었습니다. 즉 복음 전파가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했는데 거듭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 구원 받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물로 씻었다. 자, 이전 말씀이 다 연결되죠. 자, 구원받는 이의 특징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악의 사슬에서 끊겼다 이거죠. 이제 죄악의 길에 따르지 않는다. 우리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치 않는다. 그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약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있는 이 약한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과 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양심이 선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 구원받은 백성은 선한 뜻을 쫓아 따라간다 하면서 이거하고 싸운 거예요. 아, 가기 싫어? 아니 가야 돼. 아이 먹기 싫어? 그래도 먹어야 돼. 먹을 것은 또 이거 가져야 돼. 제 친구 만나야지. 저 보기 싫은데 왜 만나? 그래도 갈 것은 가야 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만남이 있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라 보겠습니다. 그럼 믿는 자의 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아까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5장 8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이 결박을 끊어나가는 것입니다. 너희 주라고? 어이구,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 귀신도 믿어요. 예수를 알아요. 귀신도 안다고. 근데 내가 예수를 내 입술에 고백하면서 믿음의 주여 할 때, 아이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 주를 나는 바라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내 생각만 에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요. 이웃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전투력, 우리의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거 성안학과의 싸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0장 또 23절도 서로 돌아봐. 자, 믿는 자의 그 소망이라는 것은 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그래야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아버지 때가 가까울수록 구원받기에 가까울수록 교회로 오려고 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것들이 더 우리를 괴롭히면 갈라놓고자 하고 겹겹이 쌓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친구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도와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죽음과 기도와 도보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여 서로 돕는 그 기도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 성도들은 그럴 때 박해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1세기 우리 초대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열심히 초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먹이를 힘쓰며 구하고 서로 나눠주고 니꺼 내꺼 없이 서로 나눠주고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이제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잘못했잖아요. 인식으로 말한 것뿐이에요. 그렇지, 그래, 그럴 것이다 했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이제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요한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참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됐고 영혼이 무엇이라는 걸 잘 알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안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확 열리니까 이 세상에 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것, 네 거 없어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많은 순교를 했을 때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로 만나면서 인사하는 그 특징적인 말이 있었어요. 티테디오스 홍집사, 티토디오스 채집사, 티테디오스 임집사 이렇게 티테디오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박해 때에 막 죽이고 박해 받을 때 막 막 피해 당하고 막 숨어다니고 이러면서 예수님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티테디오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형제예요. 티테디오스 경자야. 티테디오스 누구야? 티테디오스 박집사야. 티테디오스 황전도사님 이렇게 다 부르면서 티테디오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기자 견디자. 이 말씀 성경에 계속 나온 것처럼 앞으로의 환난 때에도 또 앞으로 크게 보이는 환난도 있겠지만 전쟁과 같은 그 위에 싸움에 당하는 환난도 있겠고 또 개인적인 환난도 있고 가정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데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것은 티테디오스 나 자신에도 그래요. 티테디오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히브리 말이 안 되면 그래요. 나는 헬라어 말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 높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우리가 우리 하나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모세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신함으로 그
전도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도, 베드로도 다 이제 이방 전도 길로 열어가면서 바울도 자 그러면서 이제 퍼져나갔어요. 자 초대교회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없었으면 흩어지지 않았을까? 거기서 몰려서 우리끼리 참 공동체를 이뤘을 거예요. 근데 핍박이 있음으로써 흩어졌습니다. 세계 만방,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초대 크리스찬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갖고 다들 갔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갔더니 너희들 다른 러시아, 소련 뭐 이런 데도 갔잖아요. 갔을 때에도 유태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유태인들은 땅 사는 것을 굉장히 강구하는 것이 많이 강구해요. 땅 살려고, 땅 산다고. 근데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너는 예수를 배반한 자다. 너희들도 그럼 우리를 언젠가 배반할 것이다. 소련에는요 활자체 성경책이 있었어요. 자, 초창기에 초대교인들 그리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활자체의 성경, 활자 전부가 성경, 금으로 된 활자 성경책이 소련에 있답니다. 이렇게 쥐시 소련의 쥐시들을 러시아 쥐시들이 있고 각 나라에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들은 비록 우리 한란을 받아서 흩어지고 방랑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계획은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거기에 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누구에 만났을 때 어림이 돼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무슨 뜻이 있으신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나가 예수님이라고 어찌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이것도 기도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를 경외하는 참 마음인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이끌음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그때 모세에 대한 불순종이 민수기 16장이나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보면은 민수기 16장 쭉 창세기 29장인가에 쭉 보면은 고라 한 사람의 범죄가 나와 있어요. 자, 고라 자손의 범죄가 있어요. 우리 고라 자손의 이게 범죄를 봤을 때 불순종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고라 자손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모세의 사촌도 있었어요. 자, 고라 자손은 제사장이었어요.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들 속의 혈통이기 때문에 제사장 혈통이었어요. 아론 쪽 이렇게 제사장 혈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도권을 모세에게나 아론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그쵸? 줬죠. 리더를 줬습니다. 리더가 둘째 아니었어요. 자, 모세가 하는 일이 있고 아론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웠고 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고라는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하고 계속 같이 전복된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청소를 닦는 거예요. 문 닦고 성전 닦고 접고 피고 물 기르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아니 나도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왜 난 너희들 같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들 하는 거 제일 못하냐 이거야.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해야 할 그 직분을 따라서 벗어난 행위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반역이라고 일으켜요. 불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각각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저 목사님보다 더 말 잘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목사가 못돼? 나도 할 수 있어, 목사 아닌데도. 그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유치해서 내가 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질서를 따라 행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를 파괴할 때가 누구였어요? 사단이잖아요. 창세 이전에 루시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했어요. 나도 보니까 나도 하나님같이 할 수가 있어. 자, 사단도 상당한 능력자잖아요. 다 하지 못하는 건 단 한 가지 했어요. 하지 못하는 건 단 한 가지. 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무에서 유를 창조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유를, 물체를, 보이는 세상을 갖고 이용합니다. 그러면 죽음 그런 것이 살리는 부활 형체로
부활로 살리지를 못해요. 자, 부활의 영은 아버지 영이랍니다. 성령 영이라셨어요. 성령께서 부활시키셨어요. 성령 영이. 아버지 영이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근데 다시 살리는 것을 못해요. 사단은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보이는 세계에서 죽이고 없애고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거 막 보시고 사단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고 뺏기고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함이라는 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이 한 말씀은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사단은. 근데 아버지의 영은 살린 영이에요. 살린 영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부활의 영.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만 말고 나머지는 다 사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갖고 있으니까 노래하는 루시퍼는 노래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우리 노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근데 타락했어요. 그죠?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만 대로 감성을 컨트롤하는 게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성을 빼앗아가는 거. 그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응을 일으켰다는. 이런 것처럼 노아도 고라 자손도 그래서 고라 한 사람의 자손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땅이 벌어졌잖아요. 땅이 벌어서 삼켜버렸잖아요. 그것이 쭉 고라 자손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믿어보시고 자, 여기서 자기 자아가 너무 커서 자존심 날 주장 이것이 바로 이게 고라 자손의 특징으로 또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신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지금 뭐를 가르친 것도 뭘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유치를 정해줬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의 말이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법도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종의 길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과장 있고 계장 있고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정말 똑똑한 직원들이 아주 많아요. 나 계장 못지않게 과장한테 내가 이쁨 받을래, 올릴래, 계장한테 눈치를 보이잖아요. 이런 질서의 어긋남도 이것은 밀상을 맞아 사직해야 되는 그런 지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법도 하는 건 그런데 하나의 법은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항상 놓여진 자리에서 놓여진 곳에서 내 직분에서 질서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자유에 행할 바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모세를 막 책망하면서 나의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 되줄 수 있다 해서 고라 자손이 이제 멸망하고 그 자손이 이제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인들은 현실에 있어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든지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12년째 공부 그런 식으로 하여간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 10년 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대답 안 한다 해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1학년짜리가 국민학생이 중학생 문제 갖고 풀어달라 하는 거예요. 풀어주겠냐고. 너가 더 커야 돼. 안 풀어줘요. 절대 죄종을 시험하려고 여기 보자. 고라 자손이 그런 자손이었잖아요. 죄종을 시험하려 들려고 논쟁하지 말씀을 따라 논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죄종들이 말씀이 약하고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말씀이 약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이 그렇게 말을 해야지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강직하게 할 수도 있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설립할 때 전에도 그래서 저는 군사훈련을 하겠다. 기도훈련, 군사훈련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양육 쪽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양육 쪽에서 처음에는 막 어렵게 했더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다시 쉽게 반복하면서 거듭 말씀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에 포커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참 몇백 번 들었다, 몇십 번 들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듣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앞선 자는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나보다 약하다, 아이 나보다 모르지 해서 업신여기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러면 다 어든지 저기 형아들이 동생한테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이게 이끌어주면서 어미해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했네. 아 또 했던 거 하네. 아 또 들었는데. 그렇지만 안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서로 협력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만약에 저는 이랬어요. 똑같은 말을 다 얼마나 몇십 년을 들었냐고요. 근데요 성령께서는 보라색을 주시더라고. 자, 그 가운데 다른 말씀도 얹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우리 훈련 받기만 해. 홍전도사님, 우리 홍 집사님도 그 훈련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 나가잖아요.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아, 달달 외웠어요. 근데 또 애매하게 그 차고 돌아보세요. 그럼 거기 새끼쳐요. 그 말씀에 새끼쳐서 성령께서 다른 말씀으로 AR을 주셔요. 다른 말씀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걸 적으세요. 새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었는데 하고 딱 묻어버리면 안 되고요.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새끼가 옵니다. 성령께서 다른 말씀 다 흘러내려올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느냐면은,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치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 순종치 못한 것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합지 못했던 것,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걸 주님 회개합니다는 믿음에 따라 순종치 못한 것, 믿음에 따라 나가지 못했던 것, 또 세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따라 하지 못했던 것,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망가의 군대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자의 받은 특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순종치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주간도 하나님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원합니다. 나 맡겨진 사명 따라 따르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은사적 참여 어떤 것입니까? 그것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 나가지 못했습니까? 전도할 자는 전도하여 열심히 할 것이며 기도할 자는 기도를 또한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섬길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칠 자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여,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받는 자가 듣는 바가 있을 때 유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받는 자나 듣는 자나 유지 못되는 것을 인하여서 아버지의 듣는 자의 믿음을 들음을 들을 때에 유지 못한 것도 들을 자가 되게 하셔 믿음에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회복됨으로 주의 안식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평강 가운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평강과 편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작두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늘 이번 주간에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헌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봉헌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에게 성령 능력으로 오십니다. 은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이 있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이 계시기에 주의 이름을 따라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그 말씀 헛되이 받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날로 성숙된 자가 되어서 정말 장애자의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정성과 더불어 주님 앞에 봉헌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봉헌하는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감정을 이루는 그 눈물의 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산날 땅을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함으로 여기까지 아울러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나니 주의 복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구를 합니다. 이번 주까지 5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스위스 지민 휴방입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6월 첫째 주 또 기초부터 다시 시작돼요. 15주까지 했거든요. 중부까지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기초부터 하고 또 아는 사람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두 가지로 같이 나갑니다. 우리 홍지사님 아주 나오길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또 거듭 반복해서 하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해연제로 하지만 있으신 분은 10분인데요. 한번 할 때 한 2시간 하시는데 봉사하는 차원하고 없으시면 안 내도 돼요.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승천 후 50일째 맞이한 것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나요. 우리가 작정기도 하고 있으니까 금식도 하시고 작정기도를 하셔서 다음 주간에 이번 1주간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간절한 마음이 더 오늘로 이제 사모하는 영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메일 전도사님 몸이 많이 아프대요. 이제 염려가 좀 됩니다. 근데 얼굴 보셨잖아요. 단체 카톡에 제가 보냈죠. 얼굴 안 보냈나요? 저번 주에 어머니날 때 예배 때 찍은 것을 다 보내드렸는데 안 보내드렸나? 확인해 볼게요. 근데 그 몸이 아주 얼굴이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선천성 심장병이 또 폐까지 넘겨가 있잖아요. 전이가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10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천적 심장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뭐예요?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병원에서 연구 대상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몸은 아파도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더 평안한지요. 마음이 안정을 받은 거예요. 제 평안으로 입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후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못 남는 것은 그분이 말씀 사역을 참 잘하셔요.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올 것인데 청년 사역도 그분에게 맡기고, 또 장기자는 우리 홍전도사님이 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 앞으로 발전이 되면은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때에 맞춰 사람을 붙여주실 건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제까지.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병주 형제님도 얼른 열심히 이제 우리 어른들 시니어 사역을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홀로 쓸 수 있어요. 토요일날요. 이제 오후까지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 홀 쓸 수 있으니까 언제 시간 되실 때에 우리 시니어들이 참 이렇게 애로하셔요. 말 상대 말동무가 없어서 아주 답답해하시고 외롭대요. 그래서 말 상대 되어주면서 운동시도 시켜주시고 정신교육도 시켜주시고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 김병주 우리 힘 좋으신 분, 똑똑하시고 말 잘하시고 얼마나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좋으시냐고 아주 어르신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시간에서 그때 토요일은 제가 죽을 쓰려고 이미 오래전에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별로 이제 자리에 이제 터가 잡혔잖아요. 선생님도 오셨잖아요. 이제 모집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 준비들 단단히 해주시고 여기 얼마나 그러시게 시니어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아주 갈속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위로하고 안위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도우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펠로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줄도 좀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럼 내일이라도 이번 주가 당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자리는 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민 사모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파송된 분들 있죠. 한국의 그레이스 가정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김재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보이는 기도하실 때 얼굴이 싹싹 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께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여기 세우실 때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또 이렇게 파장시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하죠. 내 것 플러스 우리 홍정도사님의 특기, 내 것 플러스 우리 홍집사님의 특기, 내 것 플러스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특기. 이게 해서 플러스가 되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주의 나라요 주의 임재 가운데에 영광 나타내시고자 하신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또 안위를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근데 목소리가 자꾸 들어갑니까? 더 신나야죠.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말씀은 쭉 읽어보시고 옆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읽어보세요. 그리고 듣다가요, 홍준전사님 이걸로 설교를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합치면 넣으면 돼요. 그 다 설교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메일에 넣었던 것을 뽑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모아놨었다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저기도 쌓아놨거든요. 주보가 그럼 그거 갖다가 모집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광고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축복성 축복성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알 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만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신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메오나 나시라.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고백하며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